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베가 아니나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셨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씻으라 하니 우리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느냐.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밭갓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더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여러 유혹 앞에서 매우 취약한 존재입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여러 유혹들 앞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을까요? 넘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유혹 앞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미 죄악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온갖 제약으로 우리 욕망을 채우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악한 욕망 때문에 유혹 앞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유혹 앞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대상이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사단만큼 인간의 약점을 잘 아는 존재는 없습니다. 사단은 아주 어설프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사한 방법으로 서서히 우리를 죄로 끌어들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광고를 하거나 선전포고를 하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아주 은밀하게 우리가 눈치 못 채게 서서히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존재죠. 그러므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나는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어 자신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살리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우리를 끊임없이 집요하게 공격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능력을 매 순간 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 능력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였으며 매 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단 한순간에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는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러 차례 더 이상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죄를 짓는 것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평소대로라면 하나님을 매 순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다윗이었다면 결코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겠지만 다윗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이 시작은 그가 평소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방인과의 전쟁에 나가지 않고 궁전에 홀로 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방 민족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다윗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위한 싸움에 제일 앞장서 출전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연달아 승리를 맛본 다윗은 마음이 우쭐해진 것이죠. 내가 굳이 가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로만 그가 교만해지며 그 마음이 무너졌다고 우리는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볼수록 우리는 이제까지 다윗에게 찾아볼 수 없는 그 교만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에 기록되었기를 저녁 때 다윗은 산책을 하다가 왕궁 옥상에서 산책을 하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목격했고 그 모습에 흠뻑 빠졌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다윗의 눈에 들어온 그 여인은 다름 아닌 밧세바였죠. 그녀는 햇사람 우리아라는 자의 아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의 기준대로라면 다윗이 이 여인을 목격하고 그 여인을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순간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평소대로 전쟁에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어야 다윗이 영적으로 경계가 풀린 상태에서 한 여인을 보고 마음속으로 음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음욕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음욕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신하들을 시켜서 밧세바를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사모하는 다윗이,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그 여인이 우리아라는 자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듣고 멈춰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이미 다른 여인을 보며 마음으로 간음하였고 남의 아내를 탐내는 죄를 범하였으며 결국에는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동침한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이라면 이 시점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6절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합니다. 자신이 범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자신에게로 데려와 마치 그가 전쟁에서 공을 세운 것 마냥 집에 가서 아내와 잠을 자고 돌아올 수 있는 특권을 줍니다. 우리아가 자신의 집에 가서 밧세바와 동침하면 그 밧세바로부터 태어난 아이가 우리아의 자식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우리아는 자신의 집으로 가지 않고 자신의 동료와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묻죠. 왜 당신은 너의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느냐? 우리아가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행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전쟁을 싸우고 있음을 믿었고 그 전쟁 중에 자신의 동령을 떠날 수 없을 뿐더러 그 거룩한 전쟁 중에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을 부정하게 할 수 없다. 그 율법대로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쯤이면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위해 신실한 이 군사를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 사람의 아내를 범하였구나. 하나님께 범죄하였구나. 그런데 다윗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 다시 우리아를 불러서 그가 술 취하게 하여서 그의 정신이 흐릿흐릿하게 만들어서 우리아가 그의 집에 가 밧세바와 동침하기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죄악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후의 이야기는 내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질문은 도대체 왜 다윗에게 찾아온 이 여러 기회들, 그가 자신의 범죄, 자신의 그 죄악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 기회들을 통해서 왜 그는 자신이 여호와께 범죄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모든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 없이
의인이 될 수 있다 순간 착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또 우리의 새로운 주인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으로 위안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같이 신실했던 사람도 실수하고 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연약한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방심하여서 죄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알듯이 다윗이 결국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진정한 회복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회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 유혹이 찾아오고 그 유혹에 넘어져 죄를 범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겐 충분히 숨길 수 있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끔한 양복을 입고 거룩한 행동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의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겠으나 우리 마음속 안에 있는 죄 하나님께서 매 순간 감찰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또 내일도 매 순간 우리 스스로를 성령님 안에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이 있는지, 우리 안에 잘못된 의도가 있는지, 예수님 없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믿고 매일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는 지구촌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주님,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다윗도 단 한순간에 죄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마다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성령님 안에서 발견하고 회개하고 또한 매 순간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매 순간 기억하며 매일 매 순간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지구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